5월이 되어서 가정의 달을 우리가 다 함께 맞이했습니다. 5월을 누군가 어떤 시인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말한 바가 있었죠. 5월이 되니까 축제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전국 대학들이 다 일제히 축제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전국에서 5월 달에 벌어지는 축제가 하루 평균 50개예요. 오늘 5월 12일인데 오늘 지금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축제가 73개입니다. 오늘 하루만. 서울랜드에는 불빛축제, 한강에는 유채꽃 축제, 여주 도자기 축제, 담양에는 대나무 축제, 남해에는 멸치 축제. 5월에 진행되는 이 수많은 축제 가운데 최고의 축제는 수원북부교회 온가족 축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동안 흩어져 있던 모든 부서들이 한자리에 모여 세대와 세대가 예배 안에서 만나고 또 함께 기쁨을 나누는 이 축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가장 성경적인 예배는 가족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가족은 육신의 가족을 넘어 영적인 가족을 뜻하기 때문에 이 시간은 신앙 안에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한 가족인 것을 함께 나누는 영가족 축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드라마에 사용된 이 소품, 이 작은 바구니, 오병이어라 불리는 이 작은 바구니는 세상의 모든 작은 것들을 상징해요. 작은 아이의 손에 들려진 이 바구니에는 작은 물고기가 2마리, 작은 떡 5개가 들어있습니다. 별 볼 일 없고 대단치 않은 그 무엇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 바구니를 볼 때마다 저는 제 자신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자신과 같아요. 동시에 이 작은 바구니는 작은 헌신으로도 큰 기적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 바구니를 통해 5,000명이 배부르게 먹었고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사람의 예상을 깨뜨리고 인간의 편견과 모든 계산을 뛰어넘는 큰 기적과 큰 은혜와 큰 응답을 상징하고 있죠. 오늘 2024년 온세대 예배를 통해 우리 교회 모든 세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말씀입니다. 작지만 위대하고 평범하지만 비범한 이 이야기는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이야기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자손손 계속해서 이어져야 할 놀라운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은 갈릴리 바다 북쪽 작은 마을 벳세다 어느 들녘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그 들녘, 그 들판에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 자리에 모인 것이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고 병을 고쳐주셨어요. 은혜로운 말씀, 기적 같은 치유, 예수님도 무리들도 시간 가는 줄을 몰랐어요. 그렇게 하루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날은 어두워지고 저녁이 되었을 때 제자들은 깨달은 거예요. 야, 식사 시간이 지났구나. 날은 이미 어두워졌고 마을은 멀리 있고 24시간 편의점도 없고 배달 음식을 주문할 스마트폰도 없는데 이를 어찌해야 하는가?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각자 먹을 것을 사 먹게 해야 할까? 그런데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흩어지면 이 집회는 끝나는 거예요. 말씀과 치유 사역은 중단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을까? 그때 빌립이라는 제자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같이 보시죠.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 부족하리이다. 아멘. 빌립은 계산이 빠른 비관주의자였습니다. 빠르게 머리를 굴려 계산하기 시작해요. 머리가 차가운 이성주의자 빌립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패를 결론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또 다른 제자가 있습니다. 안드레라는 제자인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보시죠. 9절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안드레는 행동이 빠른 비평가였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민첩하게 움직였죠. 이 가슴이 뜨거운 열정 넘치는 제자가 수고하여 얻은 결과는 겨우 떡 몇 개, 물고기 몇 마리였습니다. 그는 결론 지었습니다.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빌립의 계산도
안드레의 노력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어른들이 내린 결론은 불가능이었어요. 이대로라면 이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날은 이미 어두워졌고 음식은 구할 수 없었습니다. 무리들은 줄인 배를 움켜쥐고 아쉬워하며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죠. 예수님의 사역도 기적도 은혜도 다 이것으로 끝이었죠. 그 순간 반전이 일어나요. 작은 도시락 하나를 든 아이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4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도시락을 든 아이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이 세심한 저자 요한이 발견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기적에는 아이의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의 믿음이 어른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의 믿음이 어른들을 부끄럽게 한다. 오늘 한 아이의 믿음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어른들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도시락을 들고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던 아이는 생각했습니다. 이상하다.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을 텐데, 주님이라면 가능할 텐데 왜 어른들은 안 된다고 말할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도 못하고 내가 불가능한 일은 예수님도 불가능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죠?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고 왜 예배드려야 합니까? 예수님 앞에서도 내 계산과 내 판단의 근거에서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이 어른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어른 여러분, 우리는 너무 생각이 많고 너무 염려가 많고 너무 계산이 복잡한 것 아닙니까? 세상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교회 생활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기도하기보다 계산이 앞서고 도전하기보다 실패를 예측하고, 기적을 믿지 않으면서 기도하고 은혜를 기대하지 않으면서 믿음 생활하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조차 안 된다고 말하는 그런 답답한 어른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모든 어른 여러분, 오늘 아이가 내민 작은 도시락 앞에서 우리 믿음을 돌아보기를 원해요. 이 작은 도시락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맞아요. 내 작은 믿음, 내 작은 은사, 내 작은 헌신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이 도시락을 주님께 드리면, 이 도시락 주님께 드리면 주님 받으시고 기적과 능력을 행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작은 헌신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아이의 믿음이 상황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의 믿음이 상황을 변화시킨다. 9절 말씀 같이 보시죠. 9절입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어른들의 분석은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분명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어른들이 해결 못할 이 상황을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이를 등장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던 5,000명을 먹이시는데 꼭 아이의 도시락이 필요했을까요? 그 도시락 없이도 예수님 충분히 그분의 능력으로 5,000명 먹이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이의 도시락을 사용하신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것은 어린아이와 천국과의 관계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 보시죠.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이 문제는 주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라는 아이의 믿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 이 어려움 아버지께서 처리하실 것이라는 그 순전한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고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가요. 또 한 가지 하나님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아이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집트 바로의 지배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갈대 상자의 아기 모세였습니다. 팔레스틴 대기근 동안 민족을 보존하시기 위해 애굽 땅에 미리 보내신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꿈꾸는 아이 요셉이에요. 바벨론 포로기 동안 여호와의 신앙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뜻을 정한 아이 다니엘이에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 여러분이 낳은 그 아이, 여러분이 양육하고 있는 그 아이, 때로 나를 지치게 하고 때로 나를 힘들게 하고 때로 나를 눈물 나게 하는 그 아이가 하나님의 방법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한 아이의 신앙교육은 주일학교 교사들의 몫이 아니에요. 온 교회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온 교회 모든 부모님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어른들, 모든 가정들이 날마다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에게 초대교회 반석 같은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같은 깊은 영성을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에게 지성과 학문으로 세상을 압도했던 바울과 같은 탁월한 실력도 주옵소서. 주님, 내 아이들에게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예수님의 겸손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 수원북의 모든 자녀들은 영성과 실력과 겸손을 겸비한 글로벌 크리스찬 인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이 기도를 마음으로 품을 때 우리 교회 모든 자녀들을 부흥과 영광의 세대로 일으키실 줄로 믿는 것이며, 오늘 우리의 모든 어려운 상황을 반전시키는, 이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교훈이 있어요. 오늘 설교를 통해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 아이의 믿음이 천국을 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의 믿음이 천국을 임하게 한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손에 드셨어요. 전능자께서 그 손에 사람의 도시락, 인간의 불가능, 우리의 연약함을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축사하시고 나누기 시작하셨을 때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떡과 물고기는 나눌수록 풍성해진 거예요. 무리들은 배불리 먹고 원없이 먹고 또 먹은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3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보시죠. 시작.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그날 그 저녁 베세다 들판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그날의 그 유난히 늦었던 그 저녁 식사를 평생 잊지 못했어요. 그것은 잔치요, 축제요, 기쁨이요, 기적이었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이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 도시락을 싸준 엄마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5천 명의 사람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남은 것을 거두는 제자들 얼마나 신났을까요? 불가능을 계산했던 빌립도, 실패를 예측했던 안드레도 서로 마주보며 기뻐한 거예요. 그 자리에 계셨던 예수님도 너무너무 기쁘셨고, 그 모습을 지켜보신 하나님도 크게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들판에서 한바탕 벌어진 큰 잔치, 평생 잊지 못할 기쁨의 축제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잔치가 예고편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경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맛보기 축제가 아니라 진짜 축제가 벌어질 것이라고 말씀해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성경은 마지막 날에 큰 잔치가 천국에서 벌어질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날에 우리는 천국에서 벌어지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그날을 사모하며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매 주일 예배가 천국 잔치의 예고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2024년 온 세대 연합 예배 이 가족 축제가 그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작은 도시락에서 시작된 이 기적의 잔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6장 48절 이 기적의 끝자락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오병이어의 기적, 겉으로 드러난 기적은 작은 도시락으로 많은 사람이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숨겨진 더 깊은 뜻이 있어요. 보잘것없는 음식으로 수천 명이 기쁨과 만족을 얻은 것과 같이 작고 연약해 보이는 예수님의 육체를 통하여 온 인류가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몸을 찢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기적이고, 나누고 또 나누어도 부족함이 없었던 그 오병이어와 같이 지난 2000년간 세계 열방에서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어도 조금도 부족함 없이 오히려 더 충만해지고 오히려 더 풍성해지는 그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진정한 기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잔치의 주인공으로 여러분을 초대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들, 어머니 모셔다 드리러 운전만 해주러 오신 우리 따님들, 아이 손에 이끌려온 아빠들, 아내 등살에 못 이겨 지금 별관에서 예배드리는 남편들,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이제 막 등록한 새가족들, 여러분이 이 잔치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랑은 아무리 나누어도 줄어들지 않고 누구와 나누어도 부족하지 않기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넘치도록 풍성이 임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여러분 모두는 언젠가 저 천국에서 벌어질 그 어린 양 혼인잔치에서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시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두가 예수 믿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모두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날을 사모하며 오늘 이 천국잔치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